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존중의 문화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태복음 13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결코 우연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 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존중의 영, 그리고 그 존중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존중이라는 원리는 만약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존중의 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금 존중보다는 무례함과 조롱이 더 인기를 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것이 마치 유머 코드처럼 사용됩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오히려 더 무례하게 행동해야 더 큰 마이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권위를 가진 이들을 존중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경함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경함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혀를 차고 눈을 흘기면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경함의 영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중이 없는 행동은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가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정 안에 불경함의 영이 깃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경함의 영이 한번 삶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들이 당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머지않아 그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직장 상사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에서는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불경함 앞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막혔습니다. 불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차단하는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경함 때문에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와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로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눈앞에 펼쳐질 수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은혜나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유독 나 자신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존중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용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 사역자나 설교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문이 열리지만 당신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문이 굳게 닫힙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직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권위와 자리를 존중할 때 그를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보상을 함께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안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풀어놓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 존중의 영, 존중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말 속에서 귀한 진주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살코기만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한 것을 나눈다면 그 안에서 유익을 얻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존중을 보일 때 나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할 자를 공경하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당신의 직장이나 삶에서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불경하게 대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기준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그 불경함에 영에 물들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존중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같은 진흙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존중의 영을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최초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최초의 찬양 인도자인 미리암,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길러냈습니다. 그녀의 가정에는 분명 특별한 존중의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형제들보다 더 높이 세우셨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즉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자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그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모세를 험담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셨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깃든 불경함의 영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 마음의 불경함의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의 저런 점이 싫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손해입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영혼의 연료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찬양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지만 내 영혼은 텅 빈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불경함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문 앞으로 나아오라. 보통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 뒤에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깨셨습니다. 당신이 세운 종을 멸시하는 그 불경함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막문 앞으로 나아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를 대적했던 루시퍼의 그 교만하고 불경한 영이 이제 내가 세운 땅의 첫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존중과 권위를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가 지팡이로 쳐서 솟아난 물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신 기적을 누리면서도 정작 모세는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아내의 피부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적했던 바로 그 색깔의 문제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장 온유한 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의 누이가 나병으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샘통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올바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중의 문제를 이렇게나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대가가 고작 7일간의 부끄러움이라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한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7일간의 나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격리입니다. 나병 환자 곁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불경함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경함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신경말단을 손상시켜 감각을 잃게 만드는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경함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찬양이 울려 퍼져도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지만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경함을 삶에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밤낮으로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는 땅에 내리자마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의인이었던 그에게도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다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떠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연약한 육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권위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우리의 영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의 형제들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쳐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영입니다. 아버지는 연약한 인간이시지만 우리는 그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한다. 노아의 입에는 온 세상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존중한 셈과 야벳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모욕한 함에게 이르렀을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함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바로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모욕했고 그 저주는 다음 세대인 그의 아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중의 영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반대로 불경함의 영은 그들을 파괴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축복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위에 존중의 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세상의 여론이, 언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존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가 맡은 직분과 자리를 존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연약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불경함의 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고향에서 막혔던 그 위대한 기적들이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풀려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중의 영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존중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불경함과 교만의 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다시 한번 존중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경함이라는 영적 나병에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고 경험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존중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